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9절까지만 낭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때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관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임하는 것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가막산과 아울러 그 풍채와 시원한 공기와 맑은 물 가운데서 함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양주 신람 기도원에 함께 오셔서 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코에 걸면 코오리, 귀에 걸면 귀오리라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표현하는 방식대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모시고 내 마음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완벽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금 도금으로 함께 뒤집어 씌워주는 것, 완벽한 도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 그 말씀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높게 만든 그 큰 바위에다 새겨서 이것이 너의 신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예 깎아서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거워서 못 움직이니까 그들은 수레로 움직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수레로 옮길 정도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작지만, 아니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어깨로 모시고 다니라고 언약궤를 주셨고 언약궤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죽은 신을 섬기듯이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실어 올라다가 아싸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레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의 또 이 기도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받습니다. 맞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이걸 회심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바뀌었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시작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이 시작과 함께 끝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가 회개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뭘로 붙잡고 있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할망직한지라 라고 말한 우리의 최초의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박아가지고 결국은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요? 인생은 마치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1차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교회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똑같은 방향으로 또 시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나? 승리하지 못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역사하도록 그 은혜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사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걸 철학에서는 합리론이라고 말하고 본유개념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죽어진 양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기계가 작동하는데 우리 본유개념이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본유개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인지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맞지요? 이렇게 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강력한 성령 사례가 임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직업을 다 때려쳐버리고 주님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별된 사람들을 제자라 말하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예수님은 다음으로 사역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이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서 그렇다면 사도나 제자들나 또 그 제자들 사도들이 죽으면 속사도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교부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쩌라고? 일반 사람은 다 직업을 때치고 다 주님을 쫓아가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직업으로 불러주셨다. 목사란 직업으로 불러줬다는 개념도 있지만 목사란 말씀 전파자로서 연구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의 틀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합동에게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는 개혁 신학을 얘기하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늘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범을 넘어서지 않아요. 넘어서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아니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한국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양주기도원에서 이 신랑 기도원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마다 은혜로운 말씀이요 성경다운 성경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만 이제 주님께서 세운 이 기도는 교회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올 수 있겠으나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동 부흥사회가 이 양주 기도 실로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의 그 획을 그었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른 표현인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아까 칼빈 선생님도 직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직업으로 불러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이시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자신을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랑한다고 말하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모습에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는 광야에서 외쳤을까? 왜 낙타턱을 입고 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아니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라는 부분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니까 그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 마치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마! 딱 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제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아니면 예배드리는 사람 잡아 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도 죽이고 목사들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더 가서 설교할까요? 마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꽉 찼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없어요. 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계단도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널널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느낌인데요? 광야에서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든든히도 없는데 왜 내가 떠들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떠드는 소리는 새에게 낮에 새에게 들리고 밤에는 쥐가 전달합니다. 우리말이 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 낮에는 새가 듣고 저녁엔 쥐가 듣는다. 자, 사람도 아닌데 왜 새와 쥐를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어로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지만 이 목소리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사람과 듣지 않을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더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안 들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세례 요한은 또 또 잘났다고 와가지고 그냥 낙타털을 흘리고 혼자 광야에서 외치냐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 그렇죠? 암흑 시대, 이런 중간기 시대 때 바로 선지자가 묵시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잠잠하던 그 시대에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낮에는 새가 듣고 저녁에는 쥐가 듣는다고.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 외치는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새 같은 존재, 쥐 같은 존재를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그 소리를 아마 덜할 것 같습니다. 주만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부분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데도 다 숨어버렸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그리고 400년 동안 잠잠했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세례 받기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 남이 세례 받으니까 덩달아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돌짝밭과 길가밭,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줄 아냐? 네가 이 세례 받는다고 나을 줄 알아? 세례는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주님께로 가는 일상의 삶의 전철된 모습 가운데 너에게 나타나야 이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이야. 단지 이벤트 행사로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는 세례증 하나 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시작에 불과한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외쳤고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일반적인 은총수계에 있는 물세례를 받아서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어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받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야 일반적인 은총수계 일반적인 이벤트를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 거야.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내면의 세계 속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때 강력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즉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니까 세례요한이 네 알겠습니다. 세례 받으시죠 하고 물속에 쭉 집어넣었다가 올라왔어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드디어 세례 요한은 한 발짝 물러서게 되고 예수께서 등장하게 된 그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셨죠. 아마 제가 부러워요. 저는 마이크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배에 딱 올리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해풍에 의해서 쫙 육지에 있는 해안가에 앉는 분들에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니까 똑같이 잘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쏙쏙 베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Listen.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를 뿌렸는데 자, 우리의 기법과 좀 다르죠. 우리의 기법은 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밭과 논의 기준이 뭘까요? 물이 있으면 논이고 물이 없으면 밭이에요. 근데 그쪽 지역은 이게 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논, 밭 섞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없어요. 뿌리는 대로 뿌려집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밭농사는 밭농사로 짓고요. 그죠? 골고루 딱 요게 아주 맞춤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씨를 뿌리다시피 해요. 길가고 뭐고 그냥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면 걷어들이는 수확하는 정도의 농사 기법으로 바라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좁은 길가, 패스란 말 써요. 길가 같은 모습으로 뿌렸다. 또 돌짝밭 같은 것 뿌렸다. 가시덤불 같은 뿌렸다. 좋은 옥토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땅을 얘기하지만 그 땅보다도 성경 NIV 성경은 soil, 흙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는 흙이고 크게 의하면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매를 못했다. 조금 나다가 그만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가지 얘기하세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개는 실패하였고 하나만 이겼어요. 자, 세 개가 강합니까? 하나가 강합니까? 세상은 돌짝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부분들 세상을 차지한다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오직 옥토와 같은. 그래서 옥토라는 개념은 우리의 좋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 설교 중에서 많이 이 옥토를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옥토를 만드십시오. 예, 돌짝 같은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십시오. 돌짝을 제하시고 가시덤불을 제하십시오. 그러면 개척 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 씨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앗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씨앗의 포인트. 그 씨앗은 뭐냐?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이기는데 왜 길가밭에서는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왜 돌짝밭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을까? 왜 가시덤불밭에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이 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좋은 밭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씨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밭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 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단단히 굳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씨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감쌀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 주세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believe가 믿는다는 말이지만 believe in을 써요. believ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는다는 개념이지 예수님 바깥에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 흙이 덮어버려야 되는데 못 덮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덮어주셔야 되는데 흙으로 덮어주셔야 하는데 못 덮으니까 지나가는 새가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걸 다양하게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지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그들은 이미 통계적으로 말하면 0.4%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동참한 악의 무리라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20%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꼭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 한 사람, 두 사람은 나를 반대합니다. 내가 막 다 내 간이라도 내가 해준다 할지라도요.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됐잖아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들이 주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죽게 다 좋은 거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도 해석이 안 된대요. 일반 학문에서도 입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0.4%구나. 저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러다가 가는 거야. 반대할 수도 있고 적극적일 때는 막 나를 협박하지만 소극적일 때는 굉장히 무관심성에 빠져버려요. 이게 악한 사단의 전략인데 그 방식을 써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 나를 협박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버릴 때, 자기 걸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즉 예수께서 슈퍼스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할 때 메시아를,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게 3.4%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특별히 나빠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나빠서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암송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느냐는 거죠. 왜 죽여야 돼요? 내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희한한 겁니다. 3.4%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껴놓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길가밭과 가시덤불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도 그런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삶은 다음에 푹 쑤셔보면 이 젓가락이 안 들어가면 그냥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데 계속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인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덜 익어서도 익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돌짝받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봅니까? 몰라요. 그냥 복음을 전해 보다 보면 탁탁탁 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기도해 줄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서 욕하고 막 해도 괜찮아. 그렇게 욕하면 잘 받아들이십시오. 맷집이 세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맷집이 세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걸로 말하면 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맷집이 세어질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이지 않고 말씀을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혼자서 광야에 외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요즘 시대의 목사님들은, 부흥사들은 왜 제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나는 이곳에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데 바로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뒤에 11절부터 20절까지 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농부인 나오는데 그 농부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이 사역을 할 것이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1장 1절에 외치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그렇죠? 동행해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상담해 주셨다. preaching, teaching이라는 영어로 쓰지만 이런 표현의 원어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결국은 말씀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고 안 맺고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볼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귀는 단지 소리의 감각을 해서 느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귀란다면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귀를 들을 귀 있는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을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볼 수 없다면 너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뭐 해야 돼? 말씀이어야 돼. 근데 원래 말씀은 그 자체가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육신이 가시면 너희가 말씀이 없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야.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둬. 그래야 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을 사람만 오기를 바랍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에 부흥시키고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왜 교회에 부흥시키고 채워야 되죠? 건물이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부흥이 돼야 돼. 맞습니까? 예,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적 사업이에요. 세상 사업이 아닙니다. 영적 사업이라는 개념은 세상은 뭘로 말아요? 보고서 그죠?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아웃컴이 나와야 돼요.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를 말하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과가 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때려 집어넣고 헌금 많이 거두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에요. 영적 사업이 아니에요. 영적 사업은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joyful life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쩌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분을 내버려둬요? 그걸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분들은 왜 놔둘까요?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제자들의 몫이고 왜 주님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동하고 공감하고 그 공감한 내용을 나누는 모습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길가바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돌짝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되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지금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전도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그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우리들이 봤을 때 안 되고 되는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된다고 얘기해요. 전도는 뭐가 문제가 돼요? 안 하는 게 실패지 하는 건 실패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에서 반드시 교회를 끌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만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전도가 됐다고 말하면 큰 오해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적 사업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겠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싹이 되어져서 그렇죠?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30배 농사 지어서 얻을 수 있습니까? 60배 얻을 수 있습니까? 100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100배의 결과를 얻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이삭이 그때 한 해 농사를 짓더니 100배를 거두었더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 여기 시골 이근방이잖아요. 농사 지어서 100배 나옵니까? 농사 져서는 거의 막 그냥 빚쟁이밖에 안 돼요. 농협에 완전히 빚만 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서울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서울로 가서 해야 되고 말은 제주도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시골 왜 농사 짓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현실을 살아가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서울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막 커지고 이 동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도시가 소멸되잖아요. 이런 장면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그렇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그리고 결과를 맺는 것도 주님의 몫이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는 있어도, 거두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까지 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에 오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죠. 그러나 이가 또 예수 시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면서 어둠의 400년의 암흑기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에 갑자기 회개하라 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하고서 난 다음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어요. 400년 동안 굶주렸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영적 세계에 핍절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모여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걸 뭐로 이렇게 얘기할까?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또 펄쩍 뛰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예요. 영접한다. 근데 영접한다는 걸 믿음으로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건 수용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근데 오시기 전에 이미 천지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은총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거저 받아서 공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어요. 돈 냈어요? 예배 때 헌금은 낼 수 있어요. 이 헌금 됐다고 내가 예수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헌금은 감사의 결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이것은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건 불러주셨고, 그렇죠? 무지렁이 같은, 다윗 같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 베푸셨다고 말해요. 망설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고 구제불능의 인간인지를 스스로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되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문고리가 없다고 표현해요. 문고리가 없고 그냥 놓고만 해주십니다. 주께서 강제적으로 문을 개방하지 않아요. 마음의 눈을 했는데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기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림자처럼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뮤지컬처럼 연극처럼 우리 앞에 쫙 다가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뭐 줬죠? 믿음을 또 다른 표현의 다른 이름으로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날개 그룹이 두 그룹이 있고 채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나요? 예,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하지 안 되니까 바로 형성화시킨 것이 그 부분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는 결국 가슴으로 매라, 어깨로 매라고 하는 것에서 채로 매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깨와 가슴은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 표현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깨에 매는 거고 어깨에 매는 것은 그리고 가슴과 가깝기 때문에 믿음은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단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언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좌소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은혜 받았고 여태껏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 예, 드디어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방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요. 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도 마음이 꽁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꽁한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끝까지 스크류처럼 각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크류처럼 끝부분에 가서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팍 풀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인생은 뭘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마음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러내버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독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내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부터 부흥이 시작했잖아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달라야 돼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 형태는 바꿔야 돼요. 독립하면 어제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은 달라져요. 어제의 공기와 오늘의 공기는 달라요. 똑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영접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여기 오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마음이 꽁해서 다쳐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길 때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왜? 와서 듣고자 원했잖아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있고 들으려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음이 열려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인생은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한 120세까지 운운하고 있어요. 예제 70이고 80이라는 말을 했을 때 100세를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100세 얘기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보험 파시는 분은 이제 120세까지 사셔야죠.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험 드세요. 이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는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진짜 보험은 뭘까? 진정한 보험은 뭘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초신자 없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마음이 열심히 있는 분들, 그렇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분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라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부셔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언약궤를 부시면 뭐가 나오죠? 왜 언약궤를 왜 부셔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면 뭐가 나오죠? 만나를 당하면 항아리가 나오고 십계명 두 돌판 두 개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만나를 당한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시켜버립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은 메추라기를 내렸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서 주셨어요. 원래 신랑이라는 개념은 신부를 받아들였을 때 집을 주어주고 먹을 걸 주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물과 먹을 것과 집을 주어주는 것이 신랑의 기본 의무사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들을 신부로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만나, 그렇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로 반석을 쪼개서 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해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의 삶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으니 더 이상 너희는 나를 핍박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이 아까 쌍난 지팡이, 그렇죠? 만나 당한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언약궤가 깨져버리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깨져버리는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몸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서 이 안에 있던 이 휘장, 예전에는 이게 지성소고 여가 성소라고 한다면 이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1년에 대사장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이 대속죄일에 이것이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오면 가서 직언하는, 바로 고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필요 없어요?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 갖고 훅 하고 들어오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사랑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있어요. 내 삶의 흔적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이고, 내가 노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병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 흔적은 저마다 달라요. 어르신들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색깔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는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로 나타나서 우리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은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는 부분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각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직업의 현장 속이 나의 일터이고 복음의 전파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러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은 직장 내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뿌리는 사역을 한다. 즉 복음서 전체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이렇게 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데오빌드여 당신에게 이런 걸 알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문제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삶의 그 기준이 뭘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망교회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소망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은 좋은데 그 인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소망은 좋아해요. 근데 인내는 싫어해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하게 되는 거고, 성도의 삶, 특별히 개인적인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독인의 삶을 한번 보시고, 기독교의 전 역사를 바라보며 저 유라피, 저 구라파가 지금 멸망하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고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지순례 가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거의 다 지금 이슬람화 되어졌고, 성탄절에도 성탄 트리를 세우지 못하고 축하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테러가 들어와 버리면 대책이 없대요. 기독교인들은 법으로 따지는데 걔들은 법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구라파에서 성탄이라든 이것이 옛날에 성대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미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원인들, 이유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선교 여행 성지순례 가면서 웃기고 온 게 뭐냐면, 유럽 교회를 바라보고 유럽 남부, 서부 다 봤습니다. 그 로마, 그리스 가서 성경 보고 온 느낌은 뭐냐면,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 유럽이 하다 안 되니까 뭐래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갔고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다 모든 성당과 예배당들이 이슬람화로 바뀌어요. 터키 가면 최고의 멋있는 성전이 이슬람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을 크게 짓고, 목사의 로망이 교회 크게 짓고 나오는 것이 목사의 소망이고, 그 목사의 또 로망이 카니발을 타는 게 로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탈 많이 타시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과연 카니발 타는 게 로망일까? 예배당 크게 짓고 나는 게 로망일까? 근데 크게 예배당 짓는 그것이 나중에 모슬마가 되어버려서 이상한 데로 다 넘어가고, 이단들이 다 대형교회를 다 접수하고 그 자기들의 모습을 갖고 가요. 가짜가 진짜처럼 활동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가? 인내하는 모습이 적어져요. 인내하는 모습이 적으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나요? 한국 교회 모습처럼 보여요. 믿음 좋고 사랑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목사님들이 싫어요.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얼마만큼 인내하며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돌짝발이 있고 길가밭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예 제껴 놓으십시다. 왜? 이미 말씀이 뿌려졌는데 오자마자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사탄이 먹어버렸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새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돌짝밭과 가시덤불발이에요. 이게 우리는 군중이라고 명명을 해본다면 이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돌짝밭 같은 모습이겠어요. 흙이 깊지 않아요.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서 희망을 가지고 즉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환난과 핍박 무엇에 의해서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오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갑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직분 맡아서 하는데 세상의 염려, 그렇죠?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따 욕심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면 평가가에서 빵점이 처리돼 버려요. 천국에 상급파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늘 기독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 분명히 예수 믿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능력도 보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둘씩 짝 보냈을 때 귀신을 내어 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받아 치유한 역사까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틀에 틀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저들을 막아버려. 제가 못하게 막고 왔거든요. 저 잘했죠? 요한이 이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너는 왜 못했는데? 왜 저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치료한대? 근데 그들은 이 12제자에 들지 않았어. 단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나이다. 당신께 왔나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가 하면서 이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그 원을 쫓아내주고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요한과 사랑을 받는 요한조차도 자기가 못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병든 자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면 되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막 막아요. 막 단점 찾아가지고 막 우리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해버려야 되고 막 이런 난도질 해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반대 입장에서 무조건 2단이고 4단이고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려요. 제자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지 못할 수도 있고 병 치유 못할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주셨으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각종 능력들을 하고 마가복음에서 뱀을 먹고 이렇게 독을 먹었다 할지라도 다 낫겠다 멋있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시험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돼요? 나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다른 사람 다 죽는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다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신이 저 사람 저주해서 그런 독사에 물려서 죽게 진짜 운도 없는 드러게 그죠?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나는 독을 마셔도 나 해를 받지 않아. 나는 뱀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이 필요해요. 기독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를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 관심도 없었는데 인내의 현장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 속에 있어왔고 이 결정체들을 끝까지 가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세 가지 법이거든요. 결국은 이 언제까지 소망을 가지고 언제까지 인내해 가야 되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고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크게는 우주적 종말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100세, 이 120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란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밑에는요 인내라고 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른은 고통을 견디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걸 견뎌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셨잖아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이 자식을 키워서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겁니다. 목사는 외치는 겁니다. 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외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와 기도원에서 스피커 역할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만큼 견뎠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여기서 금이 팍 타오는 것처럼 우리는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 자식이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와 했는데 승리 다 했는데 자식이 없어. 물려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75세에 주겠다고 딱 했으면 한 78세나 늦어도 한 3년 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참고 견디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나마 참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라가 견디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 25년? 언제 25년이냐고 25년에 주겠다는 말도 없어. 사실 주겠다라고만 했지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대단히 미안한데 내 몸종을 데려다가 아기 다 만들어. 내가 허락할게.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하면서 알았어. 뭐 이 상황 좀 됐으면 뭐 당신이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만든 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75세부터 100세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줄이라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되게 뭐예요? 기도하면 은밀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냐? 그냥 기도만 하면 반드시 뭐가 툭 떨어지는 줄 얘기하고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 역사 나타나서 불밖에 이게 지금 굉장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도 제가 구별할게요.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종교인입니다. 기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는요. 네, 기독교인은. 근데 기독인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의미의 종교 다원주의 입각해서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의 그 기독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솔로몬이 신앙의 단계에서 기독교로 내려왔어요. 종교에 머무르게 돼요. 다른 종교와 똑같다고 생각해 구원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로서는 안 되지만 기독인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거든요. 마치 산호초에 보면 산호초 밑에는 다 죽어있고 맨 위에 꼭대기만 살아있죠. 그거 같은 비유로 한번 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라는 종교로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종교는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 하와가 가졌던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을 가졌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5번 나타납니다. 12장, 15장, 17장, 19장, 22장. 그래서 5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채찍질하고 격려해주고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 가요. 이게 100세의 난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 비로소 인정해 주시거든요. 100세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위대한 목사님이 욥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욥 1장과 42장 사이에 몇 년이 걸렸을까? 30년을 위대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과연 그런가? 근데 성경에 특별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서 어떤 사람은 143세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70세부터 100세, 70년 혹은 100년, 일반적으로 한 30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최소 70년, 100년을 고생했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한 30년을 얘기해 볼게요. 유대한 목사님이 선택한 것처럼 30년. 자, 부자 갔다가 쫄딱 망했다가 그리고 막 친구들도 공격을 당하고 그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더 멋있고 아름답고 부자가
더블로 됐다는 말을 쓰게 돼요. 몇 년이 걸렸어요? 30년이요. 최소 30년. 좀 크게 하면 70년. 좀 더 하면 100년. 아니,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3년, 30년 고생하고. 그렇죠?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시인해요. 욥도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서 하나님을 약간 오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42장에 가는 더블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바라보는 건 뭘까요? 더블의 복이잖아요. 욥의 복이잖아요. 없는 자식이 있는 자식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 같은 건 몇 년이었을까요?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고생했는데 또 사기치는 바람에 또 14년이 늘어났어요. 14년 동안 수일처럼 여겼더라고요. 그때 인내하면서 같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은 어떨까요? 17세에 팔려가지고 개고생하면서 그건데 13년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 출신 진출해 가려면 30세 이상 되어야 공무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인고의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주셨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 목사의 저의 모습 속에 보면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댔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그죠? 그러면 주시고 문이 열릴 것이니까 하라. 기도하면 은밀한 거에 주시겠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시켜주셔요? 왜 우리 기도원 더 많이 사는데 지속적으로 안 해주셔요? 우리는 이 부흥 속에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그냥 사람이 없어도 외치는 겁니다. 세리완도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오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가 와서 본체가 오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회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거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셨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셔야만이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복된 종교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종교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 속에 빠졌어요. 그럼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있어요. 헛된 욕심에 치우쳐 있어요. 처음 사람 하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생이라고 한 개인적인 종말의 인생을 그 속에서 얼마만큼 참고 견디면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른 모습.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0년을 사셨고 60년을 사셨고 70세, 80세, 90세, 100세, 100년을 사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성도로서 표현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표현이 필요해요.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과 사랑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것이 주체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들은 뭐예요? 지속 발전, 지속 가능성 이걸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속 발전은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 AI 시대가 되면서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어떤 기업들이 없어요. 직업들도 수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지속 발전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기독교도 여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영역 속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소망의 시대이고 인내의 시대인데 끝까지 참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나가는 모습. 그럼 참고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면 덜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니 힘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어떤 내가 직함뜨게 해야만 한다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가 설교하라면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카메라 하나 놓고서 그 앞에서 설교를 연습을 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도 올려요. 물론 주일에 설교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고 하냐는 거예요. 성도도 없는데 왜 하냐는 거죠. 아니 주일에는 성도 있으니까 설교 찍으면 되는 거고 없을 때는 또 내가 준비한 걸 하니까 없는데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요. 왜 올릴까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 듣는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교회는 다는데 문이 닫혀 있고 기도원도 문이 닫혀 있고 아니 폐쇄가 돼버려져 있고 도대체 나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면 말씀의 씨앗이 그게 뿌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뿌려지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카메라에 제 설교가 녹화가 되는 것이고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으로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살아가는 길이 여전히 갈수록 우리의 신체는 노화가 됩니다. 지쳐입니다. 약합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나이 앞에서는 다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워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삶이 나의 입을 통해서 실현되고 나의 삶의 모습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가을에 거둘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근데 그건 1년이니까 참을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25년, 욥은 우리 목사님들 하셨어요. 최소 30년. 그렇죠? 야곱은 어떻게 돼요? 14년. 요셉은 13년을 견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성공의 길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 참고 견뎠는데, 성공하면, 그들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당장 노후도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또 무책임한 일을 말을 그렇게 해요? 당장 보험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의 인생을 경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쫓겨 내보낼 때 네 이마에 땀이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너와 내 자식들을 먹이고 살아남으라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길을 만들 때까지 넌 살아남아 역사하라. 이게 바로 인내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공짜 좋아하면 그래요. 벗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걸 가지고 이웃에게 주는 것이 경제의 원리이고 칼빈 선생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칼빈이 말할 때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한해 축적된 축복으로 말하면 잉여 자산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 칼빈의 모습이 자본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지금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자본주의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쁘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사회관계 네트워크에서 이 땅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저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다들 힘들어해요. 여태껏 살아왔는데 더 희망찬 목소리를 듣고 잘 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당장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이건 사기성이 가까운 거죠. 아니 아브라함도 지금 25년 동안 해서 얻어놨고 욥도 그 따블로 봤는데 30년이 최소 30년이 걸렸는데 나는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갔던 그들 때가 되지 못해서 죽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니 허락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과정들이 쉽지만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로서 그 따라와라. 그거 뭐고요? 사랑의 희생의 화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기독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습에 참고 견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걸 이기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숨겨진 일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축복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회 속에 관계망 속에서 친구와 친구를 맺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한 모습, 서로 얘기 토론하는 시간들, 그 토론하는 시간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요. 보고서를 내는 건데 인생의 보고서를 한번 내시고 아웃풋을 내시고 그럼 아웃컴으로서 결과물을 내시는 건 어떨까? 결국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 죽기 전에 일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남겨놓고 갈 것인가? 내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실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독교가 기울어간다고 말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코사인 탄젠트 하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뎌가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복음, 믿음, 사랑, 소망.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미라도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끝까지 견디고 와서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하신 것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욥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그죠? 요셉이 받았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야 돼. 이 은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손실되지 않고 소실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죽기까지 은사를 10분 발휘하게 하시고 각자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좋은 결과물을 주 앞에 드리고 또 교회에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